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 5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일자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라.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 샘플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 창기가 왕에게 와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주장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아기는 3일차로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엄마의 실수로 죽은 거죠. 그래서 바꿔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갖고 와서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 친모가 자신이 아기를 포기할 테니 저 아이를 살려주고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말을 했고 왕은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바로 친어머니다 라고 판결하고 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교독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있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저녁 때 묵상하고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간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 맞아요. 그런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그러니까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매일 가까이 읽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것이야 라고 들은 풍월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수없이 성경 읽고 그랬는데 새롭게 다가오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어쩌면 읽어도 또 캐도 나오는 것이 성경의 보화 같아요.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건 맞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단 말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이 뭐죠? 듣는 마음은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라고요. 우린 지혜 그러면 막 산수 계산 잘하고 처세술 잘하고 빨리 판단하고 뭐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우직해도 그러고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게 지혜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도 듣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또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듣는 마음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럼 듣는 마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들을 줄 아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판결을 요청한, 그때는 왕이 판결을 했던 거예요. 상권 분립이 지금처럼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사법부, 입법부, 뭐 행정부 이렇게 따로 나눠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긴 해요. 근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아니 대통령도 사법부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왕 마음이에요. 그게 왕권 봉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일이 이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올 테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 어떻게 뭘로 하겠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지. 계속 이런 일만 있을 건데. 그래서 자신에게 판결을 요청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얘기를 오늘 샘플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얘기, 이런 얘기가 많았을 건데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 친모를 알아내는 재판인데 제가 유심히 오늘 본 중에 안 들어왔던 게 있어요. 난 여태까지 두 여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읽은 거죠, 저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두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죠? 창기라고 소개합니다. 창기라고. 자, 지금도 동서고금,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창기를 누가 사람 취급하겠어요? 지금도 뭐 미아리 어쩌고저쩌고 다 밀어버리고 새로 재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 나고 들어눕고 막 시위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두 목사가 돼서 한 답심리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거기에 신방을 다리려면 그 말만 듣던 그 청량리 588 거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아주 곤욕스러워요. 그걸 통과한다는 게.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은 내가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걸 뭐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오죽하면 내려오고 밀려와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쓸까 이런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나 그걸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뭐 사람 어디 가요? 인간이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모든 게 쇳덩어리인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직업은 창녀예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놀랍고 그것은 솔로몬 왕이 지금 누구를 판결하고 있죠? 두 창녀의 고통과 아픔을 그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 니네 살든지 말든지 니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든지 알아서 해. 그건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게 어디 어전 앞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 가장 천대받는 그들도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의 그 아픔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그 왕의 태도에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당시 여인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 전 천년 얘기예요. 예수님 전 천년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천년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니 여성이 참정권이 생긴 것이 불과 200년이 뭐야? 100년이 살짝 넘을까 그래요. 여성이 참정,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인일표. 표가 있다는 것은 여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표도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은 법정으로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 뭘 해도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얘는 증인이 아니야. 이 정도로 뭐라 그럴까 천대받고 그런 시대였는데 더구나 창기였단 말이죠. 제가 놀란 것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재판했다는데 제가 이게 놀란 게 아니고,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고 거절하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해주고 그것을 조정하고 화해하고 또 판결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주려는 그 태도가 놀랍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결과 통치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탁상공론하지 않아요. 현장에 나와서 어떤 고충이 있는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가 현장에서 딱 몸으로 봐야 돼요.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가 어려워하는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이걸 들어야 그걸 정책으로 방영하고 그걸 해소하는 게 결국 정치고 통치자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걸 해소시켜주고 정리해주고 교통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통치자지. 백성들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헤아리려는 태도가 저는 좋은 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는 마음을 간구한 것도 어떤 이유죠? 백성들을 마음을 잘 살피고 잘 재판하기 위한 것, 그걸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6.3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린 몸으로 겪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천대하지 말고, 어저께도 둘이 와가지고 초딩들 말이야, 초딩들 참새 방앗간처럼 와가지고 내 방이 놀이터야, 이것들 어떨 땐 내가 귀찮게 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좋다고 그러고 평생 하겠지. 와가지고 엉겹터 놀고 나랑 장난치고 농담하고, 근데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따로따로 와가지고 이제 승질을 나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만 들어보니까 애들이 장난이지 뭐, 그냥 그러고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왜 그랬대? 아우 그거 못됐냐? 아우 왜 그러냐고 내가 얘 편 들어주고, 또 얘는 얘 또한테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러면서 또 얘기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지. 걔네들은 들어주고 그래 사탕 하나 먹고 그러면서 사탕 입에 물려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둘이 또 동시에 어떻게 만났네. 야 너, 그래서 또 둘이 자기에게 막 떠주니까 지네끼리 잘 또 깔깔거리고 웃고 자연스럽게 화해가 돼요. 목사님 갈 때 화해했어요. 그리고 둘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 짜증나,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내쫓아야지 그거든. 그런데 그냥 애들인데 그냥 지내는 심각해도 내가 보기엔 말 같잖아. 그렇지만 아무튼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 그러니?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해야지. 목사님 제 얘기만 듣고요. 제 얘기 이렇게 하는, 그렇지. 그럼 둘이서 한번 얘기해봐. 너도 얘기해봐. 그리고 얘기를 해서 그래 잘 하겠고, 결론은 그러면 너 아쉽잖아. 쟤 없으면 너도 아쉽잖아. 그러면 잘 지내야지. 서로 불편해도 잘 앞으로 생각하면 잘 지내야지.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두 애 다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 잘 놀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화해가 돼요.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목회가 뭘까? 또 산다는 건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주는 거. 그렇겠다. 그럴 수 있었겠네. 참 힘들었겠다.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것만 해주면 돼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저는 막 연습하고 또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막 열심히. 힘들었겠네요. 많이 어려웠겠네요. 얼마나 그걸 속상하셨겠어요. 이래가면서 저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 연습이라도. 저 그렇게 연습 많이 갖고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걸 이제 훈련이 이제 연습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막 그런 말하는 게 낯간지럽고 막 이상하고 오글거리고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아이고 어째요? 어쩌면 좋아요. 저런 세상에 이런 이제 감탄사를 카톡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3절에서 26절이 두 번째 문단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강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여인은 한 아기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어요. 3일차로 태어나서 다 신생아예요. 깐난쟁이죠. 근데 한 아기가 엄마의 실수로 죽었어요.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깔아서 죽이냐? 난 그거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하긴 돼지는 자기 새끼들 깔아서 죽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참 난 좀 이 납득이 안 가지만 아무튼 오늘 설명해 보면 그랬잖아요. 이게 깔아서 죽었다잖아요. 애를. 아무튼 그랬는데 지혜가 죽었으니까 밤에 잘 때 어떻게 돼? 바꿔치겠다 이거잖아요. 한 여자의 이야기는. 근데 또 여기 이제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 같으면 요즘은 이건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피 좀 뽑아봐. 엄마가 보자. 유전자 검사하자. 너하고. 그러면 금방 나와요 답이. 요즘은 뭐 이건 뭐 이런 거리도 안 돼.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좀 기다려보자. 우리 한 달만 기다려볼까? 우리나라 동요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유명한 동화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조금 지금 분간 못하지만 조금 지나면 누구를 닮았는지 금방 나와. 우리 딸이 오늘 오는데 노동절이라고 며칠 쉰다고. 저는 얘가 태어나서 엥 물고 이제 싸가지고 간호사가 데리고 나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닮아도 너무 닮게 나와서 박아갖고 나온 거예요. 이론으로 알고 있던 게 실제로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닮은 게 딱 드러나요. 금방 느낌이 오더라고. 닮았구나. 이야 정말 무섭네 라는 생각이 딱 나와요. 우리도 보면 아무리 신생아라 그래도 그걸 모를까. 엄마는 얘기는 알아봐. 친모는 알아봤잖아요. 친모는 내 새끼인 거 알아봤잖아요. 안다고요. 알아요. 그걸 못 분별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지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당장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왕은 친모로 안에서 아기의 양육권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칼을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기 죽는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드러나죠. 왕의 친모는 뭡니까? 내가 양육권 포기하겠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줘라. 아기 살려줘라. 근데 저쪽 여자는 반으로 갈라라. 네 것도 내 것도. 참 엄마가 돼갖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벌써 이 말에서 알겠다 나도. 아무리 뭐해도 어떻게 애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네 것도 너도 죽고 내 애기도 새끼도 죽었으니까 네 새끼도 죽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거 벌써 여기서 다 드러났지. 그 여인이 친모죠. 친모라면 자기 아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죠. 솔로몬이 여기서 뭘 지혜롭다고 그러는 겁니까? 모성을 간파한 거죠. 자기 그러니까 여인도 아니었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엄마로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안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쉽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당시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유전자니 뭐니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저는 이거를 유보시키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애가 좀 자란 다음에 그럼 1차적으로 장유권 얘한테 주고 한 100일 뒤에 보자. 그래갖고 딱 둘이 와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닮았는지 딱 보면 알 것 같아.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라면은 일단 살려놓고.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 시점에서 분별하는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진실을.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뭘 준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네가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참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하는구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네가 듣는 마음을 원하는구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한 말씀이 헛말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건데 오늘 하나를 여기다 박아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솔로몬 똑똑하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종말과 심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을 수 있다고. 작은 신뢰는 작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쌓여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작은 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탁 이렇게 꿋꿋이 믿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신뢰들이 하나씩 쌓여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너무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쌓이고 차고 넘치니까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너무 많이 피부로 체감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될 때 믿어진다는 게 너무나 그냥 물 먹듯이 비 오면 우산 쓰듯이 너무 자연스럽게까지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샘플을 통해서 그렇구나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뒤에 나오겠지만 본인도 백성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제일 잘할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이 약속이 계속 유효하고 지속되겠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할 때 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뭐예요? 27, 28절 재판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갔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요절을 하나 뽑자면 28절에 그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한데 28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아 똑똑하네 재판 잘해 그게 아니고 28절 뭐라 했어? 온 이스라엘이 이제 백성을 말하는 거 나라가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함부로 이제 두렵다라는 것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왕의 그 권위가 서고 위상이 올라간 거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뭐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롭게 판결하니 거짓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을 아뢰거나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저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렵죠. 그 명령을 따르게 되죠. 순종하게 되죠. 저는 나라가 건실하게 된다는 것이 재정이 빵빵해지고 막 그런 것이 잘 사는 나라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뭘 골고루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가 엉그러지잖아요.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공의로 둔갑하고 엉망진창인 나라, 옳고 그름이 전혀 없는 나라, 막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이 돼버리는 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불의가 없고 불평등이 없는 나라,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신뢰하고 그 재판에 모두 다 순응하고 순복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야 나라의 기강이 있고 바르게 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거꾸로 말했나? 하여튼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나라가 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힘 없고 약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맨날 억울하게 당하고, 이런데 누가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순응하고 니 잘났다 이렇게 분노만 쌓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판결로 이제 그 시발점이 생긴 거예요. 저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겠구나.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니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며 평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얘기 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가 왜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소스라치 제가 16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본문을 이때 이 본문을 하라고 내가 정했습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서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제가 놀라고 자빠지는 이유는 어느 성경을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대선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나라도 왕정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나? 이제 이 작년 겨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겪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나라가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재판이 올바르게 되게 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창기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 얘기들도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들어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지. 야, 솔로몬 똑똑하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옛날 얘기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말씀 묵상하게 한 거예요. 저는 28절 말씀이 확실히 우리가 또 곱씹고 그래야 될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저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히 다 창호지처럼 약간 종이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약하고 찢어져요. 그러나 정말 단단한 나무 같은 곳에 이렇게 딱 그 창호지가 붙어 있으면 나무만큼이나 강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약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될 때, 예수님과 나와 함께 계실 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더 강력한 종이가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왜? 그래야 두려워하고 자기 말빨이 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지혜가 있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는 자연스럽게 공의가 세워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불의가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좋은 나라,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가 서요.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나라를, 물론 과도하게 인간에게 기대하면 안 되지만 뭐 거기서 거기겠지만서도 아무튼 좀 이 혼란을 수습하고 좀 나라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78장 찬양지 27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78장. 창기가 억울하고 두 여인이 억울했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위로해주고 풀어줬어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뭘 판결은 고사하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응어리가 풀려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위로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음을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오늘 솔로몬이 야 재판 잘하네 이거 알면은 묵상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착안했던 건 뭐냐면은 안 들어왔던 게 있어요. 두 창기의 이야기를 잘 신중하게 들어주는 왕의 태도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지혜의 탐복하고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아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구나. 백성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각각 다 주시는 말씀이 다를 건데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응률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올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사람, 특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는 듣는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했던 약속들도 이런 식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한 것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한 달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 손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연약하오니 주님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보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 5월달 시작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드릴 거예요.